생명의 꽃 피었네. 물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하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라.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대신 십자가 보이던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대신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모든 마음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성회때는 또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 없어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롯데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명령 가운데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놓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환금 길을 은일겠네. 내게는 저기에 집이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에 들어 주님과 함께 은일겠네. 널 떠난 외롭다 말아요. 천국에 가네.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연류한 새
비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그닐겠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주여 이스라엘 이스라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오늘 이 본문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 번 설교해서는 다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요셉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울면서 태어납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은 수많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기뻐서 울고 슬퍼서 울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기뻐서 우는 눈물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흐르는 그 눈물은 고통과 고난과 시련 앞에서 괴로워서 흘리는 눈물들입니다. 기도하시면서 많이 우셨습니다. 때로는 은혜가 복받쳐서 울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문제 앞에 해결이 되지 않을 때 목 놓아 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은 내 눈물을 흘릴 때 수없이 흘리는 그 눈물을 기억하실까요? 성경에는 눈물을 흘린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사람,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중에 주의 종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종이면 많은 복을 부어주셔서 늘 웃으며 기뻐하며 즐거운 목회를 해야 될 텐데,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에 슬피 내가 울고 있습니다. 밤에 울고 있습니다. 슬피 울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종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애통하는 그 심정이 내 눈물이 내 뺨에 흐르며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에 계속되는 이 고백은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다 나를 배반하고 원수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웠던 사랑했던 친구들이 다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배반해 버렸습니다. 계속되는 이 예레미야의 고백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6절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니 내 눈에 내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이 말이 무슨 표현이냐면 계속 울고 있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시냇물처럼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주의 종 가운데 예레미야, 그는 계속해서 울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니 내 눈에 내 눈물이 상하며 내 창자가 끊기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냐면 창자가 끊어질 듯이 그런 울고 있습니다. 눈물이 상해버렸습니다.
하도 많이 울어서 눈물이 상하고 내 창자가 끊어지듯이 그런 울고 있고 간이 땅에 쏟아졌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늘 두렵고 불안하고 무섭고 주의 일을 하면서도 늘 그런 간이 땅에 쏟아졌다는 말은 간이 떨어지는 그런 처절한 심정으로 그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에레미야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에레미야 3장 4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눈물이, 내가 흐르는 이 눈물이, 내 눈에서 이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쉬지 아니하는 도다. 눈물이 쉬지 않습니다. 그쳐지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눈물샘이 터져버린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또 옮겨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 66권 가운데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서셨는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을 가리켜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목동이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평생 참 행복했을 것이다, 그런 눈물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70평생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눈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렇습니다. 에레미야처럼 다윗처럼 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고 나를 귀중하게 여기시는데 왜 이렇게 환경은 눈물이 많습니까, 아버지? 모든 일이 형통해야 되는데 먹고 사는 걱정, 늘 건강에 대한 염려, 불안, 두려움, 자식에 대한 두려움, 부부간의 갈등, 사업을 하신 분들은 사업에 대한 늘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 얼음판을 딛고 서 있는 그런 심정으로 사업을 합니다. 언제든지 방심하면 사업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 생활에도 총칼 없는 전쟁터입니다.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회사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면 무엇인가 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편 6절에 말하기를, 자신이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탄식을 많이 했으면 사람은 피곤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눈물이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너무 많이 울어서 내 침상의 침대가 물에 떠내려갈 정도로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환난이 계속될까? 이게 이상하게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생각과 내 생각 다르다. 내 길과 너의 길 다르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라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우는 흘리는 그 눈물에는 반드시 하나님 뜻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파서 울든 괴로워서 울든 망해서 울든 어떤 눈물이든 주 안에 있는 사람의 눈물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42편 3절에 말하기를,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 데 있는 사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 가정에 몇 명 되지 않는 가족들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이 예수 안 믿고 있습니다. 지금 나만 고아처럼 혼자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있습니다. 내 자녀도 예수 안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안 믿습니다. 형제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나 볼 때 저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충성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마다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그렇게 기도 많이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마다 되지 않는데 아내를 탓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종일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너 그렇게 내버려 두겠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는 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가족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반드시 교회 다니시는 아빠를 원망을 하든지 엄마를 원망합니다. 엄마가 그렇게 기도한들 내가 무슨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 나가지 마세요. 심지어 그런 핍박 아닌 핍박을 자식들한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마다 쫓겨다닐 때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너를 그렇게 내버려 두겠니? 밥 한 그릇도 죽 한 그릇도 못 얻어먹는 주제에 거지처럼 떠돌아다니는 너 인생이 너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너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어쩌면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우는 이 눈물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의 병에 담아주세요. 내 눈물을 기억해 주세요. 다윗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아파하십니까? 고통스러우십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시냇물처럼 눈물이 흘러내리는, 성경에 유일하게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시대에 가장 귀하게 서시는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소망적인 말씀을 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오늘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그러면서도 무던히도 나는 예수님 떠나지 않았고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있는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말씀합니다. 강조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둡니다. 시편 126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열매 추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하시든지 울면서 기도하셨던 것 반드시 다 거두십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는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25장 8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겨주시며, 누가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까? 우리 하나님 닦아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도, 아무도 나를 위로할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겨주시는, 울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돕고 있지 않니? 하나님 나는 혼자입니다 할 때 아니다. 너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이 영이시니 너 눈에 지금 육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나는 너를 감싸고 있어.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단다. 그러므로 그 눈물을 결국은 마를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눈물을 거둘 날이 있을 것인데,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이 우셨습니다. 참 많이 우셨습니다.
우리 예수는 눈물에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보시면서 때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같이 내가 너를 모으려고 한 일이 한두 번이냐. 그러나 너희들이 원치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계속 쫓아가시는데 난 계속 도망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신 사건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성경 강조보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시지 않았습니다. 심한 통곡을 하셨습니다.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리신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통곡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따라서요.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반드시 우는 사람은 나중에 웃는 일이 생깁니다. 잔치가 열려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구약의 요셉을 찾아갑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사람 참 한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 라헬은 세상 떠났습니다. 동생 베냐민 나타가 길에서 죽었습니다. 이 요셉의 눈에 어머니가 죽을 때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베들레헴 길거리에 묘지를 만들어 주었는데 베냐민 동생이 태어나면서 어머니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이 광경을 요셉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부인이 4명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 4명 가운데 라헬로부터 태어난 요셉과 베냐민은 11번째, 12번째 자녀들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형들입니다. 대단히 난폭하고 사나웠습니다. 늘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살았던 이 요셉은 막내 유일한 친동생의 혈육이라고는 이 베냐민 태어났을 때에 핏덩어리가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세 사람의 어머니는 각자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냐민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누구에게 젖을 얻어먹여야 되는데 동양젖을 얻어먹여야 됩니다.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밤에 울면 덩였고 달래는 사람은 유일하게 형 요셉밖에 없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요셉 눈에 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그런 살았던 그는 17살 때에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붙잡혀서 형들한테 구덩이에 던져주게 되고 은 20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 아이 17살짜리 청소년 요셉의 마음에는 가장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뭐냐면 갑자기 당하는 이 사건 앞에서 동생 베냐민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아이를 누가 돌봐줄 수 없는데 그 아이 얼굴도 보지 못하고 개 끌리듯이 끌려갔습니다. 낯선 이국 땅 요셉은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동생 베냐민 걱정, 일찍 세상 떠나버린 어머니, 17살짜리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노예 시장은 참혹했습니다. 돈을 주고 사면 그 당시 노예 제도는 돈 주고 산 사람은 죽여도 살인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애굽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곳인데 이곳에 그는 17살짜리가 그곳에 갔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전부 낯선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는 혼자서 밤에도 울고 낮에도 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지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43장 30절에
요셉이 울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45장 2절에 보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45장 15절에 보면 또 울었습니다. 46장 29절에 보면 또 울었습니다. 50장 1절에 보면 또 울었습니다. 가장 창세기 속에서 50장 사이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운데 가장 많이 울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는 계속 웁니다. 이러한 요셉에 대해서 마지막 창세기 50장의 요셉 이야기로 끝나고 그는 이 땅 떠나면서 운명하는 것으로 창세기 50장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단히 주목할 것은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웃을 것이요 국무총리 세웁니다. 여기서 아무도 예측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예고가 없습니다. 내일 당장 여러분이 어디 자리에 축복하시고 세울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는 밑바닥입니다. 절망입니다. 사람에게 관심받고 내 친척, 내 부모님, 형제까지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 천두룩거리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일 세우시면 기적은 바로 일어납니다. 이 요셉이 성경 말씀이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예언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누가 예언하냐면 아버지 야곱이 예언을 하는데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짤막한 한 구절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이면서 바로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기록하게 하실 때에 성경이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성경 말씀입니다. 하신 말씀이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이 명령하셨다는 것은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을 하셔서 각 시대의 사람들이 1600년 기간 동안에 각 시대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이 너무나 귀하신 세상 가장 보배 중에 보배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이 사건을 기록하신 이유가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샘이 나옵니다. 무성한 말이 나옵니다. 가지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에 참고로 이해를 구합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단순한 우물로 보입니다. 샘 그러면 단순한 샘으로 우물로 아니면 옹달샘 이렇게 물이 있는 샘으로 보는데 원어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 히브리어가 구약 성경 원어인데 11가지가 원어가 다 달라요. 이 내용 하나에서. 근데 똑같은 원어를 사용하는 이 사건은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앞으로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샘은 히브리어는 아인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눈물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이 샘 히브리어 아인이라는 이 말이 시편 119편 136절에 성경 강조합니다.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 눈물이 아인이에요. 샘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단순한 물이 있는 샘이 아니라 눈물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그렇게 울었던 그 눈물을 샘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이 이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갑니다. 경계를 넘어가는데 국경을 넘어갑니다. 무성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눈물을 한 방울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샘이라고 말씀하니 무슨 말입니까? 눈물샘을 말합니다.
눈물 샘이 있는 것은 내가 울었던 그 눈물이 모아서 하나님은 샘이 되게 하셔서 너 평생 울었던 그 눈물 하나님 모으셨습니다. 그것이 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샘 곁에 무엇이 있나요? 무성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 무성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파라, 히브리어 파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따라서 생육, 번성, 따라서 창대, 번창,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결정적인 말씀 가운데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제가 톤을 높여서 강조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눈물을 말하는 그 샘은 무성한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데 여기 가지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 원문에는 벤입니다. 벤. 이 벤이란 이 말이 바로 어떤 말씀을 사용하고 있냐면 소개하겠습니다. 똑같은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벤이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어디에 똑같이 사용되냐면 창세기 10장 20절에 따라서요 자손의 축복이 담을 넘어간다는 것은 국경을 넘어간다 말입니다. 너 자손의 축복이 너 눈물이 흘렸던 눈물이 고였던 그 샘이 하나님께서 난 그것을 기억하시고 너 자손을 통해서 세계 각처로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창대한 번성하는 생육하는 이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똑같은 벤이에요. 이것이 원어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손의 축복이 국경을 넘어갑니다. 무성한 가지 이 벤. 계속 들으세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따라서요 인생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인생이 무슨 말인가? 너 인생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주 안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도 너 울면서 지금까지 왔지 않느냐? 나는 네가 흘렸던 그 눈물을 나는 기억한다. 그 눈물 흘린 그 눈물을 모아놨더니 샘이 되어서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너 자손의 축복이 국경을 넘어갈 것이고 너 인생이 창대해지고 번성하며 생육하며 너 인생의 대로가 담을 넘어가 버리는 이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이제 공개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창세기 27장 1절에 따라서 마다들, 가지라는 이 벤이 마다들이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같은 벤입니다. 여기에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 가지가 무성한 가지인데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데 이 가지가 벤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하는데 창세기 10장 20절에 자손이란 말이 벤이며 그리고 계속해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인생이란 말이 벤이며 오늘 창세기 27장 1절에 마다들이란 말이 벤인데 이 말씀이 마다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이 구원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성경 66권 쥐어짜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셉 이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성경 66권 어디를 읽어도 다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요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이 성경이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릴까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다. 모든 성경에 쓴 것은 예수님 당신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무시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교회는 돈 벌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테크닉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를 전하는 곳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계속 강조하실까요? 하시는 말씀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부 예수님이 관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 말씀이 벤이라는 가지, 이 말씀이 마다디라는 말과 무슨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데 창세기 27장 1절에 마다들, 이 말씀이 벤인데 가지란 말과 똑같은 벤 히브리어를 쓰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따라서 마다들 대신은 예수님. 복음적으로 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요셉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성경에서 가장 구약 성경에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지금 요셉을 통해서 예언하는 이 말씀은 요셉 자신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인에게는 요셉 같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전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뭘 말씀합니까? 너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네가 믿음 안에서 흘렸던 그 눈물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말합니까? 요셉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우셨던 이유는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에 마다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담을 넘어가 버립니다. 전 세계 각국에 복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 말씀은 눈물을 통하여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는 전 세계를, 국경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하고 사상 이념을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벤이라는 창세기 49장 22절에 이 벤,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 말씀은 성경은 놀랍게도 에스겔 3장 11절에 보면 따라서요, 민족, 이 민족이라는 말이 가지하고 똑같은 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가지가 민족을 살리는, 국경을 넘어가는, 경계선을 넘어가는 무성한 가지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울면서 믿음 안에서 고통 가운데 그렇게 울었던 그 눈물은요, 첫째 나를 살리고 우리 예수님 복음이 전파됩니다. 많은 선지자들, 많은 선교사들 오늘 또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울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시편 114편 4절 말씀에는 따라서 어린 양, 놀랍죠? 무성한 가지라는 이 말이 히브리 원문에 봤더니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누구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말씀합니다. 예수님 어린 양이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뭡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 단어 한 가지 속에서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서 우는 그 눈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또 마음 아파하시면서 성경 말씀합니다.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축복으로 거둡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또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이 시대는 한마디로 흑암의 시대입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셔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반드시 기도할 때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거기에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 어떤 것입니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비록 환경은 나를 속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켜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버려버린 사람은 회개가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민족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2번이나 계속 강조하시기를 하나님 버려버린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안 주셨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범사위에 요셉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